거듭난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있는 듯합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권리처럼 주어지는데 아마도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특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까닭은 그만큼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특권은 잘 이용해야 합니다. 특권을 함부로 이용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이 거듭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이런 특권과 관련된 말씀 또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나 똑같은 형식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각각 다르듯이 신앙의 형태나 신앙의 내용도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또 여러 가지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래도 각자의 생활과 또 각자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쌓여진 이 신앙의 색깔, 신앙의 캐릭터 같은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격이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한편으로는 병든 신앙이 있을 수 있죠. 병들고 삐뚤어진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삐뚤어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한 신앙입니까? 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죠. 그 사람도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부자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사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병든 신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삐뚤어진 신앙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낮춰져 있죠. 그래서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이 심해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이러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 마치 건강한 사람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계속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꾸준하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기복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함을 간직하고 또 그렇게 꾸준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 내적인 힘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면들에 있어서 보면 몇 가지 이렇게 거르는 능력이나 이 면역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필터링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죽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나 또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자체가 건강하다고 하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기보다는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렇게 거르는 필터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내적인 충만함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훈련, 또 교리적인 그런 이 그 기둥들이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 삶의 신앙의 뼈대와도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속 안의 철제와 이 뼈대 같은 것들은 잘 안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뼈대가 튼튼한 사람들, 신앙의 이 튼튼한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또 자신이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굵은 뼈대들을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착착 장착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그 하수구나 이런 배수구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버릴 때 여러분 물을 그냥 버리지 않죠. 물을 이렇게 버리면 밑에 거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름망이 있으면 물을 버려도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름망이 없이 이게 물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쌓여지고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이 통로가 막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살다 보면서 느껴지는 좋지 않은 감정들이나 또 보아서 이렇게 덕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감정을 버리든지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버릴 때 이 거름망이 없으면 나는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딘가 데려가다가 걸려요. 얹히든지 걸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막 배가 속이 더부룩하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름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런 신앙의 거름망과 신앙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데 그것을 잘 이루어지게 하는 그리고 균형 잡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건전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어떤 굵직한 그 기둥들을 우리가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성경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떤 특별한 역사 가운데 칭찬하셨던 몇 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방 선교의 문으로 가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졌던 중요한 사람이 고넬료인데요. 이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균형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의 믿음은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고 이런 말들이 이 균형 잡힌 언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불렀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고넬료가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이 경건한 이 균형 잡힌 고넬료의 신앙은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이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주여 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이러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사형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감정이 이끌어가는 기차가 있고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기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무엇이 이끌어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신앙의 뿌리와 뼈대를 세우는 일은 그야말로 참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것은 해석하는 것,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던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렇게 좋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때가 아무 때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막 불평할 수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때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센스입니다. 이거는 센스입니다. 신앙의 센스라는 거죠. 영적인 센스예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표준설교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말씀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센스를 가지고 이런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 거듭남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거듭남의 표시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의 표시와 함께 아울러 오늘은 이어지는 그 본문의 내용인데 거듭남의 권세입니다. 거듭남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그렇다고 보여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웨슬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칭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신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교리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칭의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냥 칭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이 복음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 이 회개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를 회개케 하는 은혜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과정을 지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칭의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기 시작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과 함께 아울러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내면과 성품을 다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관련되냐 하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의 앞면과 뒷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웨슬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웨슬리뿐만이 아닙니다.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이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주의했어요. 뭘 주의했냐면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칭의의 사건이 있고 거듭남의 사건이 있는 거다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거듭나게 하시려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한 웨슬레의 용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는 사건이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칭의의 사건은 실제로 이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뒷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인 은혜, 관계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칭의라고 하실 때 이것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떨구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물리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나의 성품과 나의 내면을 다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아직 내 성질과 내 내면과 내 마음의 성품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의의 사건은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생을 두고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나의 성품을 다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셔서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칭의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근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죄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칭의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보면 이게 한 가지 이렇게 합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자칫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칭의는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칭의와 그 거듭남을 이렇게 헷갈려서 하고 혼동시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반응 중에 뭐냐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가 자꾸 드러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지, 내가 저렇게 했기 때문이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지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원인이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으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혼동스러우면 잠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구원 얻을 때도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장로교 교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이 구원에서는 자기가 무력하고 사실은 이 거듭남과 관련된 거는 우리의 책임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일이 있는 거지요. 그게 그 거듭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참여와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다음에 사실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칭의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마치 웨슬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냐 하면 몸의 탄생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몸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론 이 아이가 호흡도 하죠. 그렇잖아요. 호흡도 하고 그 안에서 귀도 생겨요. 눈도 생겨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잘 들을 수 있나요? 온전히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왜냐하면 이게 막혀 있잖아요. 어머니 뱃속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세계 가운데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 세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거나 접촉하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바깥 세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르나요? 아니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인 몸의 감각과 기관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응애 하고 태어나요. 응애 하고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새롭게 그 세계와 만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듭남도 거듭나기 이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지만 몰라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다가 거듭나요.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아까 아기가 태어나서 진짜 바깥 세계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요?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위에서 늘 일하고 계셨어요.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탄생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한 가지 특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있어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 1서 3장 아까 8절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전부 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칭의지요. 근데 그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비전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품성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신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 소망이 뭐냐 하면 거룩하시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과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문제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문제와 죄의 모든 공격들이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끊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끊어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욕심, 자기 안에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 죄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를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이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자꾸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자꾸만 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9절이 중요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누구겠어요? 거듭난 자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그 거듭난 자는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용기가 되시나요? 아니면 좌절이 되시나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지.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에게는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뭐냐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는 하나도 안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성경 자체에도 무슨 예가 있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범죄하잖아요. 어떤 죄를 저질러요? 간음하고요. 그리고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결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는 죄하고 관련 없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이 표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표현에 있잖아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6절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다고 하는 것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범죄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죄를 짓고 자꾸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 우리 안에서 범죄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범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마귀의 자식이 돼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범죄함의 유혹 가운데 빠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이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그 범죄함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범죄함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제가 오늘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자꾸만 범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그 웨슬리가 얘기했던 단계가 두 종류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내적인 죄가 있어요. 소극적인 내적 죄. 이거는 뭐냐면 꺼리끼는 거예요. 아직 범죄하진 않았어요. 근데 꺼려요. 그런데 꺼리면서도 자꾸만 따라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솔깃하고 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신 거룩한 성령의 불과 또 우리 안에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붙잡으려고 계속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적인 이 소극적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인 내적인 죄가 있어요. 아까는 소극적이었어요. 그거는 막 꺼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꺼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마음이 이미 약한 이 악한데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욕정과 이 욕심이 자꾸만 들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면 이런 다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가 얘기한 건 그 다음에 믿음의 파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파선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상실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범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웨슬리가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거죠.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거듭남의 표시는 믿음이었고 소망이었고 사랑이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어서 이 거룩한 영혼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발생해요. 어떤 유혹이냐면 이 유혹은 여러 가지 통로에서 와요. 자기 자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로부터 이렇게 복잡한 유혹의 형태로 이 유혹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바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이 경고하십니다. 마치 삐요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영에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는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린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예요. 근데 그 사이렌을 듣고 바로 멈추면 돼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혹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한다고요. 타협.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양보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킬 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럼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신다고요. 성령이 점점 약해지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뚜렷한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면 뚜렷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슬퍼하시는 단계가 다섯 번째면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는 단계를 넘어서 질책하세요. 우리를 질책하신다고. 그래서 악한 길로 이미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견책하세요. 참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자꾸만 호소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소멸해 가기 시작해요. 성령이 점점 하나님의 성령의 견책과 호소의 귀를 막고 오히려 유혹하는 자의 달콤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성령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시면 거룩한 곳에 임해야 되는데 자꾸 죄 가운데 물들기 시작하고 거룩한 영이 있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면 성령이 점점 떠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믿음과 사랑을 상실하고 이제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웨슬리가 거듭난 자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요한일서 아까 이야기했던 3장 여기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 씨가 뭘까요? 아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견책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과 함께 아울러 요한일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중요한데, 여러분 한 장 저기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요것만 하고 오늘 끝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까 그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그 킹제임스 버전 그 영어 표현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를? himself,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이 맞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자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자가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신을 지키는 거. 근데 자신을 지키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자신을 지킬까요?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안전해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한다. 여러분, 우리 여기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이제 우리 이 속회공과 있잖아요. 그 속회공과에 보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한 가지만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지키지 않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를 지키면, 근데 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서는 태만이라고 해요. 게으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채워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엑셀코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만의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그냥 놔버린 상태. 그게 엑셀코메노마이, 이 메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태만의 상태가 자꾸만 더 계속돼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상실하고 유혹에 굴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뭐냐면 텔레아조메노이. 이거는 어떤 죄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 죄가 문 앞에 엎드린 상태. 이 웨슬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얻었다고? 한 번 칭의 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믿음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찾아오는 죄의 유혹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울려주시는 영적인 사이렌 잘 읽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하나님 울려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렌도 듣지 못한 채
점점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